380장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뿐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우리의 영혼은 반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쉴 곳 없고 그리고 누일 곳 없는 삶이지만 주님 품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그리고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어 주셔서 주님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주의 백성 주의 자녀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 신앙 5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비교적 공정하게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시시각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 이러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로 이들이 갖고 있는 광야의 신앙은 나그네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이 친 장막 안에, 장막 정중앙의 회막에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지나가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장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짐을 쌌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짐을 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과 여러 번 여행을 많이 다녔던 노련한 여행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짐의 크기를 보면 대변할 수 있어요. 처음 여행 가는 사람은 짐이 무척 크고 많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여행을 여러 번 다닌 사람은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짐을 갖고 여행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은 현지에서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결국 똑같이 길을 떠나도 집을 떠나도 가지고 있는 짐의 크기와 분량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이 찬송 보면 후반절에 그런 말씀이 가사로 나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지고 나만 혼자 이렇게 지고 있다는 생각하면 그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지고 만다는 것이죠. 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모아두거나 쌓아두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새처럼 먹었습니다. 새는 몸이 무거우면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날 필요한 것, 그날 꼭 있어야 될 것만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미련 없이 짐을 버릴 수 있어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장지를 마련하려고 헤브론 사람들에게 그 땅을 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정도의 필요한 땅을 샀습니다. 그것을 돈 주고 샀을 뿐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사려고 그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아내, 육신을 묻기 위해서 필요한 약간의 땅을 산 것뿐입니다. 그들은 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갖고 있는 광야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생존 신앙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가장 중요한 생존 법칙이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그리고 감사히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내에서 나오는 기내식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허겁지겁 막 먹는 사람이 있는 거며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냥 잠만 자고 기내식을 그냥 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 입맛에 자기 기호에 안 맞는 음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열심히 먹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남기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반찬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만나에다가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 옷 한 벌과 신발 한 컬레로 살아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자신의 몸을 감사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입은 옷이 해지지 않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인생의 걸음 법칙, 그것이 최적화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쓰러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를 가정하며 광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착오요, 판단착오요, 그리고 가치 판단에 믿습니다.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은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낙심이요, 절망이요, 같은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상현실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기억하시며 생존하며 자정하며 본향하늘 찾아가는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의 신앙이에요. 가치.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죠. 옳고 그름을 따지죠. 아름다움과 추한 것을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감정의 체계를 말합니다. 어떠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값이나 쓸모를 가리켜 가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가 아무리 황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광야에서는 황금보다 무엇이 더 필요한 거예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때로 필요할 경우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인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내 몸을 적셔요. 내 몸에 발을 적시고 내 몸에 무릎을 적시고 내 몸에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나의 온 몸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를 통하여 흘러서 다른 사람의 지경에, 우리의 삶의 지경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생수가 먼저 나에게 임하고 먼저 나에게 먹여지고 죽여지고 그리고 적셔지고 난 다음에 그 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거나 그리고 악취가 나게 되고 그리고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아무리 좋은 물을 많이 받아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되자 그곳에서 사회가 죽은 바다가 되고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강, 은혜의 강, 성령의 생수가 반드시 우리를 통과하여서 흐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생수와 더불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한꺼번에 모아서 먹으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만나를 먹으려고 모아놓은 것을 열어봤더니 모두가 썩어서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람이 먹는 양식은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썩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가진 것, 그 양식을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은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부자도 없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로 곡간을 마련하고 양식을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곡식을 많이 모으지 못한다고, 곡식을 많이 곡간에 채우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의 법칙이, 그 은총의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이 쌓아둬야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쌓고 열심히 모으는데 온갖 정신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쌓았던 것이지,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자리에 쓰기 위해서 그 물질을 쌓았던 것,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내 삶의 수치나 잔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귀한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 신학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신앙, 나그네의 신앙이요, 또한 생존의 신앙이요, 또한 가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나그네 같은 신앙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남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